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살게 하시고 또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속에 거하는 인생 살게 도우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압 평지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알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시고자 하신 것,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시고자 하신 것을 우리들에게서도 아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을 그대로 배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서 아시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똑같아요. 그럼 무엇이냐? 그랬을 때 2절에 보게 되니까 자세히 나와 있어요. 2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시고자 하신 것, 알려주고자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 마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데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려는 마음인지를 하나님이 알고자 하신 거예요. 알려주고자 하신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알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서 그 마음을 알려 하실까요? 그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왜 아시려고 하실까요? 왜 그러냐?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뭐 맛있는 복숭아 많이 먹게 하시고, 맛있는 사과 많이 먹게 하시고, 맛있는 고기 많이 먹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물론 그런 은혜도 작게 주신 거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것은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모든 후손들도 아담의 그 죄를 물려받았죠. 원죄가 이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 인간에게 원하는 뜻,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뜻을 망각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부터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가지신 뜻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시는 것이고, 또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일반인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군다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당연히 마음에 하나님의 그 뜻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뜻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새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 속마음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도 왜 물어보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더 명확하게 인식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물어보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게 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똑같아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마음을 잃어버렸었어요. 언제 잃어버렸었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다가 이제 또 그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처음부터 들어가지 말고 정탐꾼을 좀 보냅시다. 그래서 그 땅도 좀 점검하고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 계획 좀 세웁시다 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럼 그렇게 하자 해갖고 12지파 중에 한 명씩 뽑아갖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정말 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하면서
정말 그곳에 사는 그 가나안 족속들 중에 거인들, 안악 자손들이 있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의 성은 아주 높은 산성에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우리가 그 성을 점령할 수도 없고 그들은 철병거도 있고 칼도 있고 아주 무기가 대단해서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말 점령할 수 없다라고 악평을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전하는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악평하는 10명의 정탐꾼들과 하나가 되어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배은망덕한 죄를 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징계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2절, 3절에서 읽었던 대로 광야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그 광야 생활하는 중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의 본분이고 마땅히 그래야 되는구나를 하나님이 교육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 40년 교육을 받고 지금 그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가득한지, 아니면 뭐 다 귀찮아 버리고 뭐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 살면 되는 거지, 적당히 믿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신앙의 마음이 여전히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능력 있어서 남들은 그냥 뭐 엉망으로 사는데 나는 내 건강을 잘 관리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로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본분이구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그것을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배우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히 여러분들 안에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뭐하라 그렇게 지키나, 내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내 뜻대로 살아가면 되지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알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죠. 그것을 우리 마음에 가득 품고 하나님,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하고 그런 마음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자 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마음은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로 10년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악한 마음을 품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과 원망을 했던 그 20살 이상의 모든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때의 광야 생활 40년 시작할 때의 20살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그 20살 이하의 사람들이 지금 40년을 살았어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60살이죠. 그러면서 아기 낳고 뭐 그래서 아무튼 60살 이후에 이 아래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거든요. 그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이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뼈에 사무치도록 보고 배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모들이 20살 이상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서 광야 40년을 하면서 거기에서 다 죽었거든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 그럼 그들의 부인들 그러면 한 120만 명. 뭐 이렇게 저렇게 또 나이가 더 차서 이제 싸움에서 열애된 노인들. 뭐 이렇게 따지면 진짜 한 200만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 20살 아래의 그 자녀들이 왜 200만이나 되는 그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그 죽는 것을 볼 때에 물었겠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1년째, 2년째, 3년째, 4년째, 5년째, 10년째, 20년째, 30년째, 40년째 이렇게 돌면서 왜 돌고 있습니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왜 광야에서 죽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왜 우리 부모 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방황하며 이렇게 광야에서 쓰러집니까? 아마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겠죠. 살아있는 부모들이 뭐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해 악평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기 때문에 그 형벌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 20살 아래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듣고 그 얼마나 평생을 그걸 보고 들은 거예요. 모두가 죽을 때까지 계속 광야 생활을 한 거니까요. 그리고 또 모세가 살아 있었죠. 여호수아하고 갈렙도 있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겠죠. 사람들이 죽었을 때 왜 죽었는지 설명해 줬겠죠. 안식일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줬겠죠. 그리고 평상시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해 줬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모압 평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서 있는 사람들은요. 뼈에 사무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새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렇게 뼈에 사무치도록 40년 동안 내 불순종 때문에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그걸 얼마나 마음에 아주 온 몸에 새겨졌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그리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을지라도 사람은요 또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부모 세대가 다 광야에 엎드러져서 그들을 땅에 묻으면서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봅니다. 그리고 사사기서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룻기를 보고 사무엘 상하를
뭐 열왕기상 이스라엘 역사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에 사무치게 새겼는데 그 뼈에 사무치게 새긴 대로 살아갔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부터 범죄했습니다. 사람은 이런 존재예요.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 몇 번 하셨습니까? 저는 한 수백 번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이상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한 대로 우리가 목숨을 바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낳자마자 언제 그랬나는지, 내가 언제 아팠지? 내가 무슨 하나님께 소원을 했나? 다 잊어버려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참회기도 했잖아요. 참회기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젠 살아야겠다. 이제 8월 말도 됐고 다음 주가 9월인데 2025년도 4개월밖에 안 남았고 내가 남은 그러한 25년도를 잘 열심히 올바르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굳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짐을 했잖아요. 일주일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참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변해요. 그래서 우리의 탐욕 때문에 변하기도 하고 그러한 우리의 세상의 유혹 때문에 변하기도 하고 사탄 마귀의 그 괴계 때문에 속아서 변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시 확인하시는 거예요. 40년 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10명의 정탐꾼과 원망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던 자들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데려오시려고 그랬는데 바로가 막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10가지 재앙이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죠. 개구리가 온 이집트 애굽을 덮죠. 온 모든 사람들의 이가 벌레가 생기죠. 파리가 온 세상을 덮죠. 흑암이 덮죠. 우박이 내려서 다 그렇게 하죠. 독종이 내리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첫 새끼, 그 다음에 애굽 백성들의 그 첫 장남 모든 그 아들들이 모두 죽어버렸어요. 그 경험을 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애굽의 10가지 내린 재앙을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두근두근 할 것 같아요. 예전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앰뷸런스를 이렇게 아내가 타고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 한참 동안요 앰뷸런스만 이렇게 소리만 듣고 보고 그러면 심장이 두근두근 쿵쾅쿵쾅 뛰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그 10가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그거를 경험했고 그것을 다시 생각했다면 이들이 진짜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던 자요. 그것만 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으로 건넜고 쫓아오는 애굽 왕과 그 애굽 군대는 바다에 수장되었어요.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건너서 모세도 미리암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자들이에요. 그것뿐입니까? 광야에서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매일 만나를 지금 먹고 있는 상태예요. 그 만나를 매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어떤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그 불붙는 그러한 모습으로 임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어서
정말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삼아 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는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우리는 억울하다, 분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큰일 났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 했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변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항상 한결같습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만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물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하나님이 매일 매 순간 가르쳐 주시고 확인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매 순간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을 유지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정말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안 나와 보세요. 한 달 동안만 안 나와 보세요. 아마 제일장로교회 가는 길이 어떻게 가지? 몇 번 버스를 타야 되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우리의 신앙은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몰라서 그러셨겠어요? 아닙니다. 그 변화는 수시로 변하는,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좋으면 내 힘으로 살았지 교만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올바르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변했어요. 우리 계시록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다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교회를 옮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로서의 본분을 하지 않는다. 그냥 맨날 놀고 먹고 뭐 인간적인 세상 얘기나 하고 뭐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제일장로교회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다른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변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려는 게 뭐냐? 너가 마음에 항상 가져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된다. 너 한번 그 마음을 점검해봐라. 그리고 나에게 말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하나님 저 한결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가리키고 다시 한번 가리키고 또 변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가리키고 또 점검하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뭐 다른 이유가 많은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그게 누구에게 이득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 흔들어서 네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야? 또 알려주시고 그리고 말씀드렸는데 또 찾아오셔서 또 흔들어서 네 마음이 어떤 상태야? 또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또 확인하시고 아주 수없이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유익을 얻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어떤 무엇을 더 얻으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세요. 누가 더하거나 빼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물질을 드린다고 해갖고 하나님이 돈이 모자랐는데 돈이 채워졌다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돈을 안 드렸어요. 헌금을 안 드려갖고 하나님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모자라게 됐다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게 완전하고 충만하셔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흔들어서 다시 생각나게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매주일 여러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매주일 이렇게 불러 모으셔서 같은 말씀 계속 듣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마다 해를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난 지겨워 죽겠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목적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누가 이득을 봅니까? 누가 복을 받습니까?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다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셔서 항상 곁에 계시면서 흔드시고 깨어라, 너 정신 차려라, 내가 가르쳐 준 거 마음에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냐? 너 한번 말해봐라. 계속 하나님이 그러시죠. 우리 인생을 통해서 때로는 어렵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잘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건강한 것을 통해서 때로는 병든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흔드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결국 누가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받을 복이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고 가장 복된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너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고 거기에서 살고 번성하고 복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십니까? 도저히 내 자유는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어서 그래.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네 마음 점검해봐. 너 나에게 말해봐. 어떤 마음 상태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복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점점 멀리 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복으로 여겨요. 하나님과 멀리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복으로 여겨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복인데, 우리 4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4절부터 10절까지 정말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렇게 알려주셔서 그렇게 믿고 따라 살아가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4절부터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때? 내가 알려준 대로 너의 마음이 그렇게 가지고 있어?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고 너희들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한번 말해봐. 빨리 말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변하지 않았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귀찮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겠죠.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고 내 뜻을 따라 살아가면 너희들이 그 복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고 번성하고 거기에서 복되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들 다시 한번 너의 마음을 점검해봐. 내가 알려준 대로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으로 가득한지 점검해봐라. 너희들 부모들이 왜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 왜 광야에서 쓰러졌냐?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내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 너희들이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라. 왜 어리석게 반복하느냐? 너희 마음을 점검해라. 어떤 마음이냐? 나에게 말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고 이때까지 이끌어 오셨죠. 우리 뜻대로 됐습니까? 우리 뜻대로 된 것도 있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너무나 많죠. 아마 우리 뜻대로 됐으면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됐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 권세, 가장 부자가 됐을 거예요. 다 우리 계획대로 됐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왜 안 됐습니까? 오늘 3절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고난 가운데 줄이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만나도 먹이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는 것일까요? 좀만 더 보태면 이제 대통령 될 거야. 좀만 더 보태면 좀만 더 참으면 야 너희들 부자로 잘 살게 될 거야. 그거 알려주시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내가 참된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본분은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거다. 그게 너희들의 본분이고 또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이 가장 복되다. 너희의 인생을 돌아봐라. 누구의 힘으로 살았냐? 너희의 힘과 너희의 지혜, 너의 능력으로 산 것 같냐? 너 뜻대로 다 됐냐? 왜 너 뜻대로 안 됐냐? 내가 너희를 주관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깨달아라. 너의 마음 중심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 아직도 내 인생은 내 거지.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내 인생은 내 기분을, 나를 좋게 내 소원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이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왜 내가 알려주고자 하는 내 뜻을 마음에 새기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은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그냥 자기 탐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살아갑니다.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잘 삽니다. 평안하게 죽어요. 더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믿음의 눈을 떠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이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요.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멸망당할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 똑바로 알고 있어? 내가 알려준 거 알고 있어? 변하지 않고 알고 있어? 그래야 된다.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따라야 돼. 그게 너희들이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거야.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해. 변하지 말고 항상 기억해.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기억해. 잘 돼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항상 기억해. 너 말해봐. 알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됩니까? 아멘 하나님.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정말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 내 본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을 가장 유익되게 하는 길이고 또 그것이 내가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어려움 당했지만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이렇게 경고합니다. 라고 말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시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고 복되게 살아가실 것이다라는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잘 되고 뭐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로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는 인생이고 지옥 가지 않는 인생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이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가득하시다면 안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마음을 간직하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러지 않다면 속히 회개하세요. 정말 그건 사탄에게 속은 거고 죄성에게 속은 거고 세상의 유혹에게 속은 거예요. 헛된 인생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점검하셔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항상 살아가는 마음을 유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잊어버린 거 생각나게 하시고 변해가는 거 다시 되돌려서 굳건하게 세우셔서 정말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는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그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항상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마음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 그 마음대로 모든 삶에서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